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예배, 너무 귀한 예배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예배, 아마 각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 해의 모토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신년주일 예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까 많이 고민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말 마태가 전하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인의 길에 설 것인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수많은 길 위에서 고민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길, 동방박사들이 걸어갔던 그 위대한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성탄 예배와 함께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복음을 듣고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날마다 설 것인가 고민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귀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가는 양을 치던 목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방인인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며 연구하던 사람들, 점성술가들,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예수님의 탄생 징조를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복음을 다 고려할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추적건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인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 순간에 동방박사들에게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별을 떠오르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까? 누가 먼저 보았을까요? 목자들이겠지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그날 밤에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 4개월이 지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말 고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었지요.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 반면에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지요. 여기에 마태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 저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그 예수님의 탄생 진조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뒤로 가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주 짧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왜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고 있을까? 저는 그 의문점을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서 3절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찾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우리는 굉장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추측컨대 마태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서 밝히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땅의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 아래 들어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진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 동방일까요? 서방은 안 됩니까? 왜 하필 동방일까요? 여러분, 이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고 늘 들어왔지 왜 하필 동방이었을까?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들을 쫓아낸 방향이 동쪽이었습니다.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쫓아낼 때도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동쪽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동쪽으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고 가인 역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동쪽에서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인 것입니다. 동쪽에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온다는 거지요. 동쪽에서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쪽은 바벨론 땅, 바로 페르시아 땅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동방박사들은 누구일까? 나름 타당한 논구를 지닌 수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정황으로 한번 추측해 보건대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지요. 그러나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에스겔이었습니다. 그곳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여호와 신앙을 견지하며 살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이런 신실한 유대인들과 접촉하며 사귀며 교제하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그들도 듣고 그리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이방인들도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유대 백성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4대에 걸쳐서 그 바벨론부터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까지 4대에 걸쳐가지고 그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있던 이방인 백성들도 아마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 백성들과 접촉하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 사상에 상당한 조예가 있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유대 백성들과 같이 대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바로 오늘 동방박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요. 이들은 하늘의 천체, 그것의 운행을 통해서 세상사를 예측할 수 있는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성술가였습니다. 현자들이었습니다. 단지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했던 독특하고 특별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하늘의 천체들의 운행과 별을 관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상징하는 큰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별로 상징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4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구약은 이 메시아를 별로 상징하는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별이라고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많이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지요. 매일같이 관측하던 별들과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동방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는 수많은 공경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3,000km가 넘는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여행과 목숨을 건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별을 보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는 거지요. 왜요?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경건한 행동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그 별 하나를 보고, 그 별 하나를 보고 지금 머나먼 길을 재촉했던 그들의 그 경건한 삶을, 그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놀라운 이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경건한 행동을 하게 했을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집 고향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 메시아를 대망했던 뭔가 큰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어떤 경건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대망한 동방박사들,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 떠오른 것을 보고 유대 백성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그 메시아의 별이 오늘날 떠오른 것을 보면서 아마 그때 떠오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자들에게 그 큰 기쁜 소식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엮어보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한번 엮어보면 아마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그 먼 목숨을 건 모험과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대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신 이 파루시아를 얼마나 대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 30년 전에 일어난 수많은 어떤 이단들, 단위 선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단으로 단죄가 되어지고 그들이 말했던 모든 부분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상당수의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단들의 관계이지요. 오늘날 그러한 이단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생각들, 이 소망을 많이 상실하겠다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키워준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킨 장군이 바로 이단들인데, 그 이단들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사단이지요. 사단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 상실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단의 관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기를 정확히 안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이 말은 연대기적이거나 시간적인 가까움, 그 시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약속한,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다. 그 성취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반드시 그 시기가 온다는 거지요. 반드시 그 시기가 오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재림의 순간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이 아니 예수님의 그 재림 앞에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감에 따라서 저는 나의 인생이 예수님께 갈 날, 예수님의 재림일 때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곧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된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 하나 남은 대사건 곧 예수의 재림만 남았다는 의미에서 그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성취되어지고 이제 단 하나 남은 것 바로 예수의 재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했던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절히 삼하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신앙생활을 너무 피상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 참으로 이런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믿고 그리고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오늘 조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에 다수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신앙생활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다름이 있는 삶을 이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그 오심을 대망했던 동방박사들처럼 그렇지 않는 유대인들과 헤롯 왕과 전혀 다르지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과 여러분의 전 인생의 삶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구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화의 구원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두 가지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과거의 구원이죠. 진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면 우리가 남을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들까지 그런 식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모두 드려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과 함께
영화의 구원,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이 두 가지 구원론,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 영화의 구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몸과 모든 영혼이 다 속량을 받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 소망을, 이 두 가지 칭의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의 구원을 정말로 아름답게 여러분들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균형 잡힌 구원관, 곧 칭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렵다 칭함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 그 칭의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영화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들, 특별히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그분의 심판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다 그분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발가벗은 모습들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것을 늘 소망하면서 그것을 늘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 두 가지 구원관,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면 이 두 가지 구원, 이 두 가지 바퀴를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현재적으로 성화의 구원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그런 능력과 힘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과 그들의 이러한 신실한 행동을 언급한 것은 마태의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겠지요. 그게 뭡니까? 뒤에 나오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과 각성입니다. 마태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동방 박사들의 이런 신실한 행동과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예수의 탄생 징조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요. 왜요? 유대인들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과 각성을 주고자 마태복음, 그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지만 그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바로 이런 의도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 귀한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정말 이 칭의의 구원관, 그리고 이 영화의 구원관,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모든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 이것을 정말로 인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의 일생이 닿는 동안 이 두 가지 구원관, 이 축을 가지고 현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 영어에 보면 바로 the one, 바로 그 왕, 바로 그 왕이라고 말하죠. 곧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는지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이 동방에서 본 그 별이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가다가, 바로 9절에서 다시 그 별이 이들을 인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지요.
알 리가 없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동방 박사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에 대한 소식이 누구까지 전해졌을까요? 헤롯 왕, 그의 귀까지 전해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오늘 유대인의 왕에 대한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 소동했다. 이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기쁘다. 야, 이제 메시아가 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어떤 그런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자초지종을 그들에게 상세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지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 그분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들어보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헤롯 왕이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왕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헤롯 왕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나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인지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이후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즉 이들은 멀리 동방에서 그분을 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갈 생각은커녕 정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행동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소식을 듣고 있지만 유동도 하지 않는,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그런 행동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고 전혀 눈이 이르지 않고 전혀 마음이 이르지 않는, 전혀 의지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들의 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과 헤롯 왕의 길에 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헤롯 왕 또한 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해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다음과 같이 부탁하지요. 어떻게 부탁합니까? 우리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경배하러 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가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큰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이를 볼 때 헤롯 왕도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처럼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왕으로 와서 당시 자기 자신들을 압제하던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 헤롯 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왕좌에 앉게 된 이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지요. 에돔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왕좌에 앉게 된 그런 왕이었지요. 헤롯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권을 유혹하는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헤롯 왕의 생각은 극단적인 비극으로 치닫게 되어지지요. 헤롯 왕은 후에 박사들이 자신에게 들르지 않고 자신에게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구하지 않고 바로 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구하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그의 결정적인 실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결정적인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신복 몇 명을 그들과 함께 대동시켰다면 그리스도를 제거할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군사 몇 명만, 자신이 믿을 만한 군사 몇 명만 그 동방 박사들과 함께 딸려 보냈다면 2살 아래의 아기들도 죽을 필요도 없었고 아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살해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헤롯 왕을 비롯해서 그의 신하들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그 많은 신하들과 헤롯 왕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거지요. 어쨌든 헤롯 왕의 말을 다 들은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앞에 갑자기 예전에 자신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까지 이들을 앞서 인도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할 뿐만 아니라 대단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그 별이 왜 그들을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은 단 한 번 그들에게 나타났을 뿐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메시아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지요. 물론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요.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향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당시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요. 왜냐하면 그 별이 나타났던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면 아마 헤롯 왕을 비롯해서 유대 백성들은 얼마 후까지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앞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처음에 그들이 그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된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은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그들의 판단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된 것은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별이 분명히 메시아의 별이 틀림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한 것은 분명히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왔겠지요. 그들의 지식과 판단과 지혜가 지금 예루살렘까지는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이들이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한 중요한 교리적인 접근을 해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얼마간까지는 우리의 지식과 조건과 지혜와 판단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는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과 생각으로 올 수 있었지만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조건과 여건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판단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느 정도까지의 이성적인 판단은 우리에게 작동하겠지만 전적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앞서 인도하는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별을 보고 따라갔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생이 그런 거지요. 바로 중생이 그런 것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바로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이제 앞서 가던 그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자 10절 본문 보십시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을 직접 뵙고 경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이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게 된 것,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내가 성전을 하고 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내가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더 큰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참된 신자가 되어진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이 아니지요.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동방 박사들도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동방 박사 일행은 적시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드렸습니다. 보배합은 보물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조금 상반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심지어 아기 예수보다 마리아를 더 경배하지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경배한 분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였습니다. 영어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 힘, 그를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부분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있는 아기 예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인간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같은 성정과 인격과 성품을 가진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요.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1절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우리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방박사들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말에는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없지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참된 경배는 먼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만이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참된 주인,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정말로 참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자신이 주인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에게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주되심과 왕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린 후에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을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황은 그분의 신성을, 몰약은 그분의 고난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말도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마태의 원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초두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들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심을 마태는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민족과 왕들이
메시아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금과 유황을 바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5절로 6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여기서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게 드린 그 예물의 성취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이 예물을 미리 준비해 왔는지 아니면 유다 땅에서 와서 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그분을 경배하러 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보배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목숨과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보배합 아닙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보배합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것을 열어서 그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는 여러분들의 보배합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물을 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보배합을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처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꿈을 꾸게 되지요.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신적인 계시였고 경고였지요. 그 내용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동방박사들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생각과 판단으로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과 다시 베들레헴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고 이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큰 일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지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첫째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길에 설 것인가?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의 길에 설 것인가? 동방박사들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들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